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V자 반전입니다. 신앙 안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V자 반전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V자 반전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할 때 개인 신앙, 또 가정, 교회의 신앙의 V자 반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개념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이해와 또 작은 개념에서 개인의 신앙의 반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용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생명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져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조치를 취해서 늦어도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으면 이런 큰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 가장 큰 피해의 원인입니다. 물론 왜 거기에 갔냐, 왜 거기에 모였냐, 우리하고 할로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서 다 놀고 먹고 그러려고 갔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방의 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생명이 죽었고 또 그 생명이 146명이나 되고 또 그 청년들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과 동일한 연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참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생각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월호의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용산 참사가 일어나서 소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가 됩니다. 좌초가 된 것은 뭐 해상 사고라 할 수 있겠지만 좌초가 돼서 7시간 동안 그대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7시간 이후에 무려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 승객들을 밖으로 다 대피하든지 아니면 어떤 인원이 더 침투를 해서 더 건졌으면 그 인명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설마 배가 침수하겠느냐, 조금 더 버틸 것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완전한 방법으로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시간 만에 좌초되는 바람에 생명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게 다 골든타임이에요. 많은 한국의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마치 세월호와 같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침몰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석 교수는 미래 교회 진단 보고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0%가 은퇴 세대가 될 것이다. 전체 인구 중에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2,500만 명이 은퇴하는, 그러니까 노년 인구가 더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700만, 800만 명의 한국교회가 300만 명 혹은 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지금 100%라면 그 당시에는 5%, 10%로 90% 이상 감소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했어.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10년 혹은 길면 20년.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참 이 아침에 이런 참 비극과도 같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용산 참사도 현실이고 세월호도 현실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감수하고 쇠퇴하는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혹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만약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한국교회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닥칠 그런 신앙적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이었어요.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성당에 한 젊은이, 한 수도사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들고 그 당시 로마 교양청이 시행하고 있는 그 로마 교양청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자보를 붙입니다. 당시 로마 교양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유아 세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람이 이제 가정에서 신자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면 그 유아 세례는 곧 구원이라고 가톨릭은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서 임종 직전에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줘요. 근데 그 유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천국은 당연히 가겠죠. 그러나 도중에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탈선하거나 신앙을 떠나버리면 이건 이미 세례를 줬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천국을 가지 못한다 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연보를 하게 되면 그 연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신학적으로 엄청난 오류가 있는 이런 정책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청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이 95개의 방방문을 붙인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교황청이나 어떤 교권이나 교회의 어떤 권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 이걸 지불했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느냐. 이건 성경과 완전히 대치된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이건 그 당시 가톨릭이 이제 기독교잖아요. 가톨릭 1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50년, 100년에 내려온 전통을 깨기도 힘들어요. 1000년이나 내려오는 이 엄청난 로마 교회의 강력한 교황의 권세에 저항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 마틴 루터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능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던진다. 한 사람이 시작된 이 불꽃이 나중에 로마 전 세계 교회를 다 살리는 그런 횃불이 돼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어둠의 시대가 가고 빛의 역사가 오는, 그래서 태동한 것이 개신교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과거 시대에 있었어요. 한 지역적인 어둠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한국교회의 그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어둠이 아니라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말씀이 다 가려져 버리는 암흑과도 같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들불이 되고 그것이 엄청난 불길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루터의 확신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믿음의 근거이자 영생에 이르는 안내서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붙잡았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in the gospel, 복음 안에 있는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righteous.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righteou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자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의지, 그리하여 사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하고 비통한 영혼들을 다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안내하여 다시 자신들의 우리 영혼의 인생들의 그런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 의가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In the gospel.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과 의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의지, 계획, 뜻, 섭리, 의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접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복음의 수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17장을 영어로 보면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의인을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외에 변질된 복음, 타락한 복음, 하나님의 성경에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런 인위적인 교회가 만든 복음, 교황청이 만든 이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건 헛된 소리다 라고 하면서 95개의 방망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몸에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죽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종교개혁에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자,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V자라고 하는 반전이 존재해요. 잘 들으세요. 한번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V자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내려오게 되는 다운되는 거예요. 완전했던 천국 에덴에서 쫓겨나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구속 역사가 결국 구약의 역사예요. 쭉 내려와서 창조, 타락, 심판 쭉 내려와서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이때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걸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 역사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조, 타락, 심판, 구속, 구약의 그 수많은 시간들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이렇게 쭉 마이너스로 되다가 다운되다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지금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저 끝지점은 다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V자 반전을 통해서 한 이 정도 서 있어요. 이 정도. 구약은 지나고 신약 시대에 살면서 저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재림,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한 이 정도쯤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신앙의 V자 반전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구속사의 V자 반전은 이렇게 진행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이 정도 있어요. 교회 시대.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제 십자가 부활을 다 통과했잖아요.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시대에 각자에게 조그만 V자들이 막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이제 이 V자가 어떤 V자냐면 구속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V자 반전의 첫 스타트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복음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V자 반전 계속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이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면서 계속 타락하면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이 주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믿게 되면 그 인생이 다시 반전해서 영생으로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위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정도 교회 시대 이 구속 역사의 V자 시대에 우리가 이 정도 살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V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례적인 반전이 V자예요. 그러나 지금 신앙의 V자 반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V자예요. 그리고 이 V자는 계속 신앙의 V자들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V자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추락하고 말아요. 이 사실이 구속사의 V자 반전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전체 구속사를 이해하는 이런 지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 신앙에도 V자 반전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복음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역사에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V자 반전을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미 종료되고 그 복음의 메아리가 그 복음의 멜로디가 온 세상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다운돼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20, 30년의 골든타임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의 V자 반전은 개인 신앙의 개인 V자 반전은 복음, 믿음, 영생이에요. 복음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향하는, 복음이 기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반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총결정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 혹은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이 먼저 작동하지 않아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우리에게 있는 골든타임 가운데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들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V자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반전의 영광,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이 시대가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은 신앙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마지막 임종에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았을 때 정말 많은 일도 하고 위대한 일도 하고 엄청난 일도 하고 그 연수에 합당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왔잖아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왜 그리 작아 보이고 왜 그리 연약해 보이고 저 누워있는 이 작은 책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구나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현세가 내세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내세의 현세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잘 믿었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현세가 내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어떻게 그 사실을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진정한 선물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먼저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친히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깨닫고 수많은 교회들이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뢰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신뢰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신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복음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더 근사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하고 가끔 대화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80이 되시니까 우리 전장님도 마찬가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내세 신앙을 사모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순식간에 지나고 어제 갔다는 거예요. 어제 갔다는 거예요. 어제 갔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내가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래요.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믿음밖에 없고 신앙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10년 혹은 20년.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일들은 다음 세대, 주일학교 또는 10대, 20대, 5살 때부터 20살까지 여러분 남의 애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혹은 한국 교회 미래다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 교회의
과제예요. 골든타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린 세대들 가르치고,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를 가르치고, 에스겔과 에스라가 포로 세대를 가르쳤어요. 다 다음 세대를 가르쳤어요.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나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그들이 새롭게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그들이 유랑생활을 하다가 방랑생활을 하다가 저들이 이제 정착해서 이제 정착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랑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때 따라 그냥 목축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키우고 하면서 또 다음 장소 옮겨야 되니까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정복한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집 지어야죠. 또요? 네? 농장 뭐 지어야 되죠. 뭐 나무 심고 뭐 그렇게 가꿔야 되잖아요. 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 제도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교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 뭐 군사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말씀 교육이 빠져본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나 지금 뭐 짓는데 바빠. 뭐 만드는데 바빠. 다른 일 하는데 바빠 하다가 다음 세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사사시대 350년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비통해했던 350년의 그 세대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가 다 물밀듯이 어둠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으로 그 자녀를 양육했던 그 가정이 있었으니 그 가정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딱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요. 그 가족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요.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눈을 뜬 라합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대손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14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은혜로 알고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잘 지켜 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것을 복을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 줘버려요. 우리나라에 줘버렸잖아요. 그 복이 유럽으로 가버리고 그 복이 미국으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 복이 계속 흘러가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스탑돼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가 이건 뭐 완전히 뭐 유령 행사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갈 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젊음의 때를 보내면 그것으로 만족, 자기의 감성 만족이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더 어려웠던 시대예요.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는 더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시대,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 보아스의 역사잖아요. 타락의 시대에도 그 가운데도 계속 V자 반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반전이 계속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건 율법이겠죠? 율법, 믿음, 구원. 이게 계속 존재하는, 이걸 보아스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V 반전. 여러분들이 이미 주인공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 복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도 제대로 계승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또 모든 지역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